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세운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인가 보다라고 해서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보에 가서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에 갔을 때 여인들이 모여 있죠.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루디아와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 일로 인해서 그가 감옥에 가죠. 그럼 귀신 들린 여종을 이렇게 고쳐놓으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이 주인이 그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수입이 괜찮았는데 짭짤했는데 돈을 못 버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바울 일행들이 우리가 받지 못할 그 풍속을 전한다 막 그래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가게 되죠. 그곳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죠.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옥토문이 열리고 이 매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간수가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가 보구나.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는 그 본분이 지켜야 되는 건데 잠깐 졸다 눈을 떠보니 옥문이 열려 있는 거 보니까 다 도망간가 보구나.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하죠.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몸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간수와 또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가족과 그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후에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물질로 바울의 선교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었는데 그때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를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을 돕게 하죠. 여러분 이렇듯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이렇게 저렇게 후원하는 등 여러모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돕던 그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어요. 여러분 그 소식을 접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크게 근심을 하게 되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다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건강이 회복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급히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그 여러 도움을 주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표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말, 그들이 믿음 생활하는 데 필요한 말들, 권면의 말들을 글들을 적어서
그렇게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집중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은 노예를 뜻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의 노예라고 합니다. 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부끄러움 없이 꺼리낌 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평생 예수님의 종으로 노예로 산다고 해도 구원의 은혜에 부족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내 평생, 내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 한들 받은 은혜에 부족하다. 이 마음, 이 정신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믿는다면 어찌 내가 예수님의 종 되기를 마다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생명을 주를 위해 바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자유케 되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안다면, 믿는다면, 여러분, 내가 주님의 종 되기를, 내가 내 스스로 주님의 종 되기를, 내가 내 생명 주님 앞에 드리기를 여러분 마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여러분 주를 위해 내 생명 바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주를 위해 살리라.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여러분 내 생명 주를 위해 바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기를 마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을 안다면, 믿는다면 어찌 자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를 위해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종이라는 표현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어떠한 경우에도 종의 뜻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종은 어떠한 경우에도 종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행해야 하고,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인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서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1절 중반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빌립보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성도라 불려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그렇습니다. 인품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업적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도라 불려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도라 인정을 받고 성도라 불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인정받게 되고 불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이제까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즐거운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즐거운 일이 생겼습니까? 나에게 기쁜 일, 여러분, 어떠한 일든 모든 일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그들이 믿음이 자라서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의 감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렇게 감사해야 하고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이유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이유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첫날부터, 즉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그것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이제까지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근데 안 보여. 그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일 즐거워하고, 이게 세상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 좋아서,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이만큼 믿음 생활하는 것,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붙들고 계시기에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궁핍에 처했을 때 구제하고, 또 바울이 선교하는 일에 물질적으로 돕고 여러모로 돕고, 이러한 복음을 위한 일에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예수 믿은 처음 그날부터 이제까지 변함없이 잘 유지해 왔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자라고 변함없이 그것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는 참 봉사 많이 했다고. 교회 일이라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열심히 했다고. 내가 옛날에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참 많이 했다고. 여러분 모두는 변함없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을 위한 일에 변함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매월 6월 마지막 주일은 선교의 날로 오후 예배 때 드리죠. 이제 개척교회, 이제 미자립 교회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모셔서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말씀 듣고 또 이렇게 저희들 헌금해서 이제 드리는데, 헌금 액수가 부족하면 저희가 채워서 100만 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왔죠. 이제 6월 마지막 주일날 선교의 날 해가지고. 여러분, 그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작은 돈, 어떻게 보면 큰 돈.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6월 마지막 주일 선교의 날은, 여러분 이번 여름에 우리 중고등부 주간으로 해서 필리핀 단기 선교 가잖아요. 그 선교의 날을 그날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 이제 우리 선교 헌금도 하고, 제가 선교 헌금 봉투를 필경대에 비치해서 8월 17일 주일까지 저희가 21일 날 출발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자유롭게. 그래서 저희가 형편에 따라
하려고 합니다. 만약 풍족하면 풍족하게 준비해서 그 선교를 하고, 여러분 내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물질적으로 바울을 도와서 바울 선교하는 일에 도와준 것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럼 내가 직접 갈 수도 있고 가지 못한다면 내가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면 이제 음량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선물 준비도 해야 되고 아마 단체 티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들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같은 티로 맞춰야지 앞에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할 때 좀 이렇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죠? 움직이면 돈이에요. 움직이면 돈. 그죠? 우리 직접 가시는 분은 가시고 가지 못하신 분은 그럼 헌금함으로써 선교 헌금함으로써 그렇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들어오는 그거에 맞춰서 형편에 따라서 이번 선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 우리 갈 때 다 빈손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 좀 더 도둑도 해하지 못한대요. 그리고 영원할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든 적든 간에 내 형편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장 칭찬했어요? 2렙돈 드린 여인을 가장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기쁨으로 간구하는 이유,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기쁨으로 간구하는 또 다른 이유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여러분 여기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은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스스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 착한 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아직 구원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위치를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내가 지금 그 구원을 온전히 소유하고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 내가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약속대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세우는 일, 성도들의 구원, 이 은혜로운 활동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즉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이 은혜로운 활동은 즉 교회가 세워지고 죄인들이 구원 얻게 되는 이 일이 완료되고 우리 주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의 그 성장을 더욱 자라게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힘써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완전하게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온전히 누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내가 나의 남은 인생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참여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격려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믿음 생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저희들을 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공로로 하나님 저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은혜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내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내가 힘써 참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